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 17, 18 같이 읽으시고요. 36절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번째 시간이고요. 문 20번째 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심오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들에게 이 정확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 변질되어서 이단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잘못된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이 마음 속에 잘못된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이 구원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침례교에서 이 구원론, 구원관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냥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모르면 또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침례교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문제도 일으키고요.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을 내가 이거를 풀어내질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믿음의 전통을 흘러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만 이해하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물어볼 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거 몰랐는데 하나님 이건 가르쳐 주실 때가 됐지요? 라고 하면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줄 텐데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요거 참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 20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있나요? 답이 있어요? 답에 답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다 가로를 쳐놨는데 답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문 20번.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시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시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이지요. 죄를 통해서, 맞습니까? 예, 배웠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꾸 딴 길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이유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라고, 중보자가 유일하게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칼빈은 천주교도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그 길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딴 길을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부터는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only one way,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겠지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지요. 왜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방법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도요,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나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세뇌 교육을 시켜서,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다라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이 믿음과 참된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별일 없을 거야. 믿음이죠. 그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열심히 결혼 생활 잘할 거야.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참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내용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요.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그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내용인데, 그 구원받는 내용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용이 있는 믿음이지요. 그냥 신뢰하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믿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은, 여기 참 중요해요,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믿어지는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믿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자꾸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와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반응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뭔가 그래, 믿고 안 믿는 거는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믿어보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중요한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이고, 여기 참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잖아요. 그죠? 보세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간명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도들의 신경,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 주었는데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누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 이거 믿어요. 짧은 4문장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아직도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믿어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도 지탱해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믿어지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요? 믿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우리는 만인구원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인구원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사람이겠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는 밖으로도 전도고 안으로도 전도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내 안에도 스스로 나 예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밖으로 전도고 하나는 안으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내가 안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해 보니까 이야, 이 좋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저 사람은 뭐지? 나는 자연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는데? 라고 해서 전도는 밖으로도 전도고 안으로도 나를 위한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차원이지요.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그러면 더 한번 들어갑니다. 만인 구원설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사후에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있다고 믿는 것도 이거 어디서 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공덕을 들여서 내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 하면 내 부모가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인 구원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버지에게도 은혜 주세요. 내 어머니에게도 은혜 주세요. 나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믿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도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사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일종의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 다른 말로요 좀 어려운 말이지요. 보편 구원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도 일종의 보편 구원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의지적 결단으로 복음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할 때 사람들은 잘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믿거나 안 믿거나 내 의지적인 결단이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으로 그럼 한번 믿어보지 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어줄게.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한번 불쌍해서 내가 믿어주지. 웃기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은혜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우리들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왔을 때 내 의지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때 내 의지가 걸음으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이가
태초에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2022년도를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그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메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그 모든 사연 있는 믿음이 모여서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이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연 없는 간증 없나? 있나? 다 사연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내가 안 믿으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여서 나의 허리를 치시고 나의 엉덩이를 치시고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치셔서 나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눈물 쭉쭉.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한마디만 하세요. 밤샐걸요? 안 샌다고요? 안 세면 문제죠. 세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눈물 흘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연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연이 있지요? 아멘 안 하세요? 사연이 있지요? 예,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참 일찍 하나님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을 뭐 하고요? 듣고, 그리고 뭐 하고요? 믿어,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 기독교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 스스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영향권 아래 가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교회 한번 안 가보고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그 발걸음이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날 떡 주는 날도 안 가보고 그냥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내 일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향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영향권 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 믿는데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녀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주여, 아버지가 잘 때 예수, 아멘 찬양 부르면 그 영향권에, 예수는 믿지는 않아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과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측면에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겠지요. 그러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어쩌면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을 살다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빠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자녀들 많거든요. 그냥 억지로 교회를 끌려다니다가 청년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성년이 되면 예수 안 믿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나마 양심적으로 그래도 믿는 척했지만 이제는 내 살 길을 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엄마 아빠의 가지고 있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따로 떨어져 살다가 집에 왔는데 저녁 먹고 가. 예, 저녁 먹고 가죠. 기도하자. 나 혼자 먹을 땐 기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엄마는 기도하자 그러지?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곳에 와서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 모여서 같이 식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그 안에 탁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자꾸 내 발걸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그 기도의 문이 팍 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태초부터 너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이제 내가 너의 부름을,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네요. 하나님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 예수 안 믿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당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막 죽을 때 되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유언해야죠. 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죽더라도 너는 교회 갔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좋겠어.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몰라요, 그 엄마하고 그 아빠는. 그런데 어느 순간 비가 쭉쭉 내리는 가을 어느 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는데 숨이 껄떡 넘어가면서 엄마가 하는 소리가 갑자기 내 심령 가운데 떠오르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어. 이 엄마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가슴 가운데 떨어질 때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물음 가운데 그래, 엄마가 믿는 그 신앙 내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불일 듯 일어나는 어떤 순간, 그 순간 내 발걸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 지금 교회 안 나와서 속상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영향권에서 놓지만 않으면 돼요. 엄마가 믿음 잃지 않으면 되고 아빠가 믿음 잃지 않으면 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계속해서 그 바운드리를 쳐놓고 영향권 안에 두어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꼴까닥 가기 전에 엄마의 소원은 이것뿐.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돼요. 이야, 내가 유언했던 거, 내가 죽을 때 유언했던 거 10년 안에 이루어지네. 저 녀석이 그래도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예수 믿는구나.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향권과 비영향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자녀 가정에 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향권 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믿고 안 믿고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언뜻 들으면 성경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 피 흘리셨는데 만약 그것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으면, 자유의지를 주었다며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믿고 안 믿고 너에게 달려있어 라고 했더니, 설사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사 그런다면 모든 100만 명 모두 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있으니까 믿을 권리도 있고 믿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까 나 안 믿어. 한 명도 빠지짐 없이 그 100만 명이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안 믿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을 위해 피 흘리셨는데 만약 그것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으면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지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인간의 전적 부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살려야만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거듭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거의 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의지로 만들어서 기계적인 의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신뢰와 성실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에 자기를 기대고 그것에 자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버리고 나의 전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는 두 종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단명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못 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교회라는 구원의 뭐 아래? 영향권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혹시나 저 사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사람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이, 왜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부인이 교회 가는데 남편이 어디까지 데려줘요? 교회 문 앞에까지 데려주고 자기는 쌩 가잖아요. 여보, 한 번만 들어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들어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갔다가 예배 딱 끝날 시간 되면 데리러 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보, 내 소원 있는데 한번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래 뭐 마누라 소원인데 내가 들어주지.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문이 열린 것이 자기 의지라고 생각할 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향권이 하나님이 자꾸 교회로 부르시는 그 작업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이고 복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고, 그지요? 찬양을 따라 부를 기회가 더 많고, 그나마 기도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구원의 뭐 아래? 영향권 아래 있지 아니할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혹시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손에 분명히 솜털이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아니할까요? 자꾸 하나님이 본인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요.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왔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면 정말 눈물보다도 더 귀한 보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는데 나도 그를 마지막 날에 뭐 하겠다고요? 부활시키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나무에서 접붙임을 하듯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무 접붙임 하시는 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잖아요. 다른 나무에다 꽂아놔도 그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 원나무와 같이 뭐 하죠? 살아납니다.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원가지 나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성장하고, 맞지요? 성장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접붙임을 당하더라도 그 다른 품종의 접붙임을 당하더라도 그 접붙임의 그 수액을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그것이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무도 접붙임을 받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접붙임을 분명히 우리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을 때 그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저 나무가 살아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구원 받았지요 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같은 것이지요. 영적인 접붙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잘 보세요. 죄를 뭐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죄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라고 하면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꾸 똑같아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꾸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죄에 대한 고백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며? 사랑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1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1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 빠져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싶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보여질 때 그것이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와이프한테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돌아서서 사랑해, 사랑해 이 말보다 나 당신 사랑해, 쿠팡에서 뭐 하나 골라봐, 내가 돈 줄게. 당신 내 사랑해, 돈 계좌번호 내가 지금 보내줄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아니하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대.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접붙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있어요? 막 죄를 지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셔야 돼요. 막 죄를 지으면 다른 거 드라마를 보아서 막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속상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막 속상하고 막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한 이 고백과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보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뻐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거 맞구나.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난 뭐라 그래도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 속에서는 저분 구원받았어, 이 마음의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결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그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